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입니다. 저에게는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지만 몇 마디 다른 분과 말씀을 나눠보면 그분이 어느 지역 출신인 줄 알 수 있는, 그분의 억양으로 어느 지역 출신인 줄 알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능력이랄까? 뭐 그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직장을 충청도에서 했는데요. 거기 각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저분은 어느 억양이다 이렇게 바로 제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는 각각의 억양이 있죠. 이 중에서 특별히 고치기 어려운 억양이 경상도 억양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13년 동안 서울에서 거주했고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을 다 서울에서 보냈고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2학년 때 고향인 하동 가까운 진주로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주위에 다 경상도 분만 계셔서요. 당연히 경상도 억양과 사투리를 습득하게 됐는데요. 반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됐고요. 나머지 반은 인위적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상도 사투리를 그다음 억양을 습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내기라는 놀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서울말을 버리고 경상도 사투리를, 그리고 경상도 억양을 익혔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다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데요. 집에서 갇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또 정신적인 부분이 힘드실 텐데, 웃긴 방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투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읽으셨던 시 20편의 앞구절 몇 구절만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사 답답할 게 없대이. 시퍼런 풀구두이 내 디비지고 써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대이. 내 정신줄 챙기시사 옳게 살아라 하심은 다 지 체면 때문이라 하네. 이게 경상도인데요. 제가 이게 살았던 서부 경남 말씨와는 조금 다른 버전의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 버전인데요. 제가 전라도 분들처럼, 호남 분들처럼 그렇게 잘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한 것이 어찌고 쪼매라도 있겠는가요? 글씨 그분이 말이시 나 같은 것을 그냥 풀어부른 초장깨로 뉘어뿔고 내 삐친 다리를 씌어뿔게 헐라고 물가시로 데리고 가쁘네. 참말로 어째서까? 어메징한 것. 만약에 이 버전 말고요, 시 2편을 제주도 방언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방언이란 이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그 의미를 쓰고 있는데요.
표준어와는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언어. 또 다른 뜻으로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딱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적으로도 방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계층은 어떤 방언을 쓰고 어느 계층은 어떤 방언을 쓴다는 거죠. 쓰는 말들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뭐 슬랭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의미가 아주 이렇게 좀 특별한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가 습득한 일이 없는 언어를 무아의 상태에서 하는 말. 다시 말하면 화물경에서 하는 말. 이게 국어사전에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들이 방언인데요. 오늘 설교는 이 방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윤지 집사님께서 읽으셨던 이 구절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논쟁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방언, 다른 언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때문에 신학 논쟁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언어이다. 스피리추얼 랭귀지라는 거죠. 영적인 언어이다. 그래서 천상의 언어이다. 우리 세상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다. 아름다운 언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건 그냥 외국어이다. 포린 랭귀지라는 거죠.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영어라든지 뭐 스페니쉬라든지 다른 언어들처럼 이탈리아라든지 그런 다른 그 외국 언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이 의견에 대체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논쟁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기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했을까? 다시 말하면 미라클 오브 스피킹이 되는 거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들었을까? 듣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미라클 오브 히어링에 대한 겁니다. 또 어떤 논쟁들이 있냐면요. 오순절 시대의 오순절 사건에서 나오는 오늘 이 사건에서 나온 이 방언은 초대교회 다른 장면에서 나오는 그 방언들과 동일한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이 질문은 초대교회 방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0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하며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다, 그죠? 예.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때의 방언이 터져 나왔죠. 고린도 전서 1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다음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같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좀 더 넘기셔서 14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통역이 없다면 이거는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같은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났던 방언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의 모습은 신학자들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지 않, 물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잔 스타츠 목사님은 이렇게 이 다른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셨는데요. 먼저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방언을 제자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방언을 했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방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특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순절 사건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세 번째로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건데요. 오순절 사건은 성령 강림이 일어난 표적으로서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오셨습니다라는 표적으로서 방언을 주셨고, 이 방언은 일회성이다, 이렇게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야기하시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이 방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은사의 하나로서의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은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신학적인 논쟁은요, 그렇다면 이 현대교회도 방언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찬반이 나뉩니다. 현대교회는 방언은 이제 없다. 초대교회까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거기까지만 방언이 있고 이제는 방언이 없다라고 하는 신학과 그런 교단들과, 아니 그렇지 않다, 지금 또 방언 은사는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신학과 교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문제를 차치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8절, 아까 읽었던 18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것으로 이제 모든 논쟁은 정리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오순절에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경험했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정확히 무엇을 경험했고, 그 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표면적인 의미에서의 방언을 살펴봤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에서의 방언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방언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유대 이민자들이 각기 자기 살고 있던 곳에 살고 있다가, 소아시아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각기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들은 모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요. 이 모이는 숫자가 아마 1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 좁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100만 명의 외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진짜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 정도의 밀집한 상태로 모인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문자답을 합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데요. 그 질문과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질문이 뭐냐면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질문이 뭐라고요? 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대답이 뭐라고요? 새술에 취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그들이 새술에 취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질문과 대답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게 그들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들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소동하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동, 놀람, 신기하게 여긴 것, 당황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세 구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동이 생긴 거죠. 누가 오셨을 때요? 성령이 오셨을 때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사건이 3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궁에 이 소동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그때 소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놀라고, 깜짝 놀라고 신기하고 당황해하고 소동한 거예요. 왜 소동했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가장 소동했던 사람, 가장 깜짝 놀랐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이었던 그 자신이었죠. 왜 소동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가 다른 왕이 이 자리에 지금 왔단 말인가? 이 이유 때문에 소동한 겁니다. 그들이 이런 소동을 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는데요.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리가 태어난 그곳의 방언으로 그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좀 전에 읽으셨던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3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람, 소동에 대한 것도 3번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 각각 우리의 언어로 듣고 있다는 것도 3번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3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두시면 이게 어떤 뉘앙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가 그때 당시에 사용되던 언어인데 그 이외의 언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요, 그들이 쇠술에 취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들이 술에 취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쇠술에 취했다. 근데 이 쇠술이라는 것은 그 해에 난 햇술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술맛이 완전히 나지 않아서 달달한 스윗한 와인입니다. 근데 이 새술에 취했다는 건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가 잘못 썼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그 포도를 수확하기 전의 시점이라는 거죠, 오순절은. 그래서 잘못 쓰여졌다라고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작년도의 새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가 이 표현을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죠. 이 새술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새술이 아니고, 그 스윗한 와인이 아니고, 하늘이 부어주는 새술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암시되어져 있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이 새술에 그들이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조롱했다고 해요. 멸시하고요, 경멸하고요, 천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저들은 술에 취한 거야. 술이 취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술 한잔 먹고 나면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나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로부터 이 언어를 자기 나라의 말을 들었습니까? 누구로부터? 7절 보실까요? 7절.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은 촌사람입니다. 고기잡이 하는 촌사람이죠. 이 예루살렘 사람은 별로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역설적이게도 이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사람의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경상도 사람이 특유의 호남 분들이 특유의 방언이 있듯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억양이 있으니까 그 억양으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네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는 거죠. 경상도 말로 대번에 다 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 삼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골이다. 그게 암시적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도 이 갈릴리 출신의 분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그분에게 들었어요.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였고요. 아버지도 목수입니다. 어쩌면 대대로 그의 조상들이 목수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정도로 갈릴리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유창하게. 이 갈릴리 사람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결정이 뭐였죠? 사형. 십자가 사형입니다. 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냐면요. 그들의 귀에 들리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언은 이 비천한 갈릴리 목수의 아들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 고귀하시고 송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들은 필사할 때도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 쓰죠. 주님으로 바꿔 쓰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요. 정결 예식을 하고 와서 다시 씁니다.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이 저 비루한 비천한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누구의 열심? 그들의 열심으로. 지극정성의 그들의 열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달아 죽였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그들이 쇠술에 취했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요, 이미 그들이 이야기했던 말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무엇을 들어요? 그들이 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교회의 사명을 선언하신 사건, 이 사건을, 방언 사건을 교회의 사명을 선언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 주시고 가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 주신 이 명령대로 이제는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강해를 마쳤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그러려면 이 방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이 오순절 사건의 오순절 사건의 방언이 교회의 사명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요.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 절기의 의미에서 본다면,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오순절 사건은 교회 사명과 더불어서 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오순절 사건이 나왔던 게 지난주에 했던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가 있었다고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 있대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그 소리가 그들의 집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혀는 뭐 할 때 필요합니까? 말할 때 필요한 거죠. 이 방언을 텅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그게 어디에? 각 사람 위에 임재했다. 충만히 임재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2절, 3절 지금 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3번 말합니다. 2절, 3절,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이야기를 했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소리, 혀, 말하게 하심, 언어 같은 이미지고요. 그들이 온 집에 그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임재 같은 이미지입니다. 3번 반복하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그 침례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내뱉고 있는 그 말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어디서로부터 온 언어가, 어디로부터 온 소리가요, 어디로부터 온 말이, 하늘로부터 온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리와 하늘로부터 온 언어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창조,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교회로 세우시는 그 창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폴 왈라스케이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보실까요? 창세기 1장의 모습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한번 보실게요. 찾았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모습이 지금 오순절 그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그럼 1장,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과 사도행전 2장 이 얘기는 지금 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공이 똑같이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모든 게 지금 다 혼돈 상태에 있고 공허한 가운데 있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반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7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사기 버전으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흙, 사망이 됨이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5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들, 세상의 용사, 세상에서 이름이 높은 자들, 네피림, 그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자들이.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요? 노아가.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노아는 모두 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건 거꾸로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그는 의인이 되었고 그는 완전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더라. 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톨레도트, 노아의 계본이라. 창조의 내역이니라.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한 데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다가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서클에 놔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왜 그러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함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도달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죽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영생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언어라는 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은요 아마도 지그라트라는 그 당시에 바벨론 그 지역에 있는 큰 이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다리꼴로 생겨서 그 위에 엄청나게 웅장한 건데요. 그 위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냐면 제단이 있습니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전부 다 평지예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런 높은 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그라트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심판이 뭡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 그들이 소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 그들이 어떻게 말하지? 서로 말하되라는 이야기를 못하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또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의 아들 셈. 그 다음에 보실까요?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아들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족보에 실린 자에게 이런 복을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어를 주시고 있는 거죠. 노아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주 만들어라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모습.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세운 바벨탑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세운 바벨탑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세운 바벨탑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는 이 성전, 산 꼭대기,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로마도 그걸 정복한다고 엄청난 애를 먹었었잖아요. 그 정도로 높은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성 한가운데에 성전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가, 예루살렘 성전의 교만의 극치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사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은 어떤 거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건 교만이고 교만의 결과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요,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인데 그 심판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러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화해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화목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사건으로 드러나요.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예수님이 강림과 동일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가 내려오시면 안 되는 이 자리까지, 피조물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겸손한 척 하는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창조주신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신, 피조물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열심은 다 교만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5절부터 13절까지의 사건은요, 표적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의 언어를 주셔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14절부터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복음을 선언하죠. 37절부터 47절까지가 그러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회복합니다. 회개하죠. 회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했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언어를 사용했었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언어를 사용했던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사용했다고요? 그들이 조롱하면서 저들이 새술에 취했는가 보다? 이 언어를 사용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내려 임하자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볼까요? 37절, 2장 37절입니다. 2장 37절. 3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쓰던 언어가 아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내가 너희 마음판에 내가 내 언약을 심어 놓겠다, 새겨 놓겠다. 전혀 변하지 않도록 내 말을 내 마음 너희들 마음판에 심어 놓겠다.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그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그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언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언어고요. 그들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따라 하는 언어라 그들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언어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언어로. 설교의 결론을 짧게 맺겠습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을 한 사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내는요, 50일 전에, 이 사건으로부터 50일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사내입니다. 그 사내의 원래의 언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들이 했던 그 조롱대로, 그 모욕대로, 그 멸시와 천대대로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게 이 사내의 원래의 자기의 언어였어요. 이게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가 갖고 있었던 언어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봐. 너도 구원해내고.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이게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사내가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자,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자 이 언어가 바뀌어요. 다른 언어로. 다른 말로 바뀝니다. 다른 통으로 바뀌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원래 그가 갖고 있던 언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강도는 다른 말을 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뭐라고 하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야.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하다니까. 잘못된 게 한 개도 없어. 나의 사망은 마땅한 거야. 한데 이분은 아니거든.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지 이분은 아니거든. 이렇게 언어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뭐라고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나라 가실 때에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으시니 주님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다른 언어를 해요. 다른 방언을 합니다. 이런 방언을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죽인 자가 맞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할꼬?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을 선언해버리십니다. 선포하십니다.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겠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성취해 주십니다. 성취해 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창조하심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당신의 말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언어는요, 이 사내로부터는 도대체가 나올 수 없었고, 그는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가 내뱉을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생산해낼 수가 없는 그 언어가 하늘로부터 오는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성경은요, 그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 오늘 또 주님은 이 방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거룩한 무리 성도로 세워 가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언어, 다른 언어, 방언하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용사되고 싶어 하고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하늘 꼭대기까지 돌을 쌓아서 올려서 내 이름을 떨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나의 원함대로 나의 하나님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 순간에도 나를 구원해 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낙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메시아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니 주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방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방언을, 그 다른 언어를 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